우리 한 주간 특세 진행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 나누면서 달려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언급되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들 살피며 달려왔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설레임을 경험했습니다. 집사람한테도 이런 이야기 별로 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매일 말씀이 되게 설레어서 정말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 몇 번이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먼저 성경을 읽고 나서요. 꼭 제가 구글을 켰어요. 그리고 구글에 해당 도시의 현재 이름을 확인하고 그 도시로 맵으로 서칭해서 여행을 떠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시의 이름이 어떠한지, 현재 그 도시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피고 옛날의 도시의 모습들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교회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저에게 참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교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 도시에는 그 교회 하나 있었거든요. 모든 지명의 교회들이 그 도시의 성격과 닮아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교수님 중에 폴 스티븐스라고요. 평신도 신학의 대가라고 알려진 세계적인 거장이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좋은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어떤 교회 이름이 좋은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교회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교회 이름들 이야기하니까 이분 말씀은 좋은 교회 이름 다 좋은데 특별히 지역의 이름을 교회가 담고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초기의 교회들이 다 지역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교회와 해당 지역과 교회 공동체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상당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오렌지 중앙교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렌지가 뭐예요? 오렌지 카운티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세워주시고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라기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 고민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주님 마음 주시면 그런 일들까지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튼 그렇게 온라인 지도로 해당 도시 찾아가면서 감격스럽게 성경을 읽고 또 보았는데요. 고대 도시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거기에 그런 교회가 세워졌고 왜 그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감격스러웠던 거죠. 성지 여행에 대한 마음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났어요. 작년에 저희 이스라엘 이야기했다가 전쟁 나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은 좀 오래 걸리니까요. 이번엔 터키입니다. 기회가 되면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6개 교회를 살폈고 이제 7번째 교회 오늘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함께 생각해 보시죠. 지도를 먼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라오디게아란 도시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7개 교회들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교회였다,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중남부에 위치했는데요. 지금 지도에서는 조금 남쪽에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에페소스라고 써 있죠. 에베소하고 라오디게아는 같은 선상에 있는 도시였어요. 에베소에서 정동쪽으로 내륙으로 한참 들어오며 만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다른 도시들은 다 각각의 도시로 존재했는데 라오디게아는 어느 도시보다 인접 도시들과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라이쿠스 강이란 강이 흐르는데 그 주변에 3개의 큰 도시가 서 있었거든요. 이 도시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가 히에라폴리스, 성경에서 히에라볼리라고 불리는 도시고요. 여러분 보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도시가 뭐예요? 골로새잖아요.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세 도시가 한 강을 끼고 함께 있어서 서로 영향을 밀접하게 주고받은 도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시면 그 편지 안에 그가 너희와 골로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 내가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개의 지역이 연결되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묶여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세 도시 중 하나가 라오디게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지도에 보셨지만 라이쿠스 강을 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지가 넓게 형성되었고 그래서 목축이 성행했다고 알려집니다. 목축이 성행하면서 양을 많이 키웠고요. 지금도 터키 양고기 유명하잖아요. 양을 많이 키웠고 그래서 양모 사업이 발달한 도시, 또 새 도시가 서로 장사 상업을 주고받다 보니까 상업이 활달하게 발달한 도시,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륙에 있으면서 꽤 화려했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가면 라오디게아 유적이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이 유적을 중심으로 과거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런 모습의 도시였을 거다라고 많은 이들이 추측하곤 합니다. 꽤 근사하지요. 여러분, 화려하고 또 북적였던 도시 라오디게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발달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지만 이 도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변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깨끗한 물을 구하기는 어려웠다고 알려져요. 그래서 이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주변 도시에서 끌어왔다라고 전해지는데요. 특별히 온수는 이 라오디게아에서 7마일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히에라볼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7마일 정도 돼 있는 히에라볼리가 온천이 나는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온수를 끌어왔다라고 알려져 있고, 냉수는 골로새 지역이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골로새에서 수로를 내어서 그들의 지하수를 끌어다가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온수를 끌어온 것이 히에라볼리잖아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가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불리는데요. 이곳이 지금도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이 파무칼레 온천 유명하고 물이 꽤 뜨거워요. 어떻게 아는가? 제가 가봤거든요.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파무칼레 사진인데요. 김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사진이 그렇게 안 찍혔는데 꽤 뜨거운 물입니다. 한 장 더 보시면 여기 저예요. 예. 안 믿으실까 봐. 유황 온천이나 산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천이 군데군데 있는 거죠. 멀리 보시면 초지가 있는데 그 밑에 라오디게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새벽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진행하면서 전에 갔던 에베소, 이게 에베소거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버가모, 이런 도시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좀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 정말 많이 생겼어요. 꼭 모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저기 버가모 교회였어요. 자, 넘어가 보시면 여튼 여러분, 상당한 거리에서 물을 끌어와서 공급받은 도시, 그게 라오디게아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저들의 상황과 오늘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14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그분을 무엇으로 가장 먼저 말씀합니까? 아멘이시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뜻이 뭐예요? 참으로, 진실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더욱 아멘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군다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아멘 그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 할 때는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건데, 주님은 아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아멘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참으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5절 보시면 15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들의 행위와 행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롭지 않죠. 라오디게아에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들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사는 곳을 안다. 너의 중심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심지어 우리 입술의 말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격려와 위로가 분명히 있지요. 이 말씀을 들은 교회들도 그런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것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대교회 같은 경우를 기억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너희의 모습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이 너희를 안다는 말씀이 경고와 경종의 음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런 이 말씀 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로 와닿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허물을 아신다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위로로 받든지 경고로 받든지 그게 다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위로와 격려로 이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지요. 그렇게 힘을 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혹 그게 아니라 경고와 경종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격려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 붙잡고 돌이키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주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삶으로 그 말씀 받는 것을 통하여서 주의 뜻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1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내가 너희를 안다는 말씀은 사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매서운 사실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지금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 말씀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 각 도시에서 물이 처음 올 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뜨끈한 온천을 기억했던 사람들, 그들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물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물이 왔는데 그렇게 끓어온 물에 손을 담궜더니 어라, 하나도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골로새에서 경험했던 시원한 지하수를 경험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하니까 시원한 물을 기대했을 텐데 그 물에 발을 담가왔더니 어라,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흘러오면서 햇볕에 달궈져서 시원하지도 않은 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미지근해져 버린 물, 그 물을 대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실망감을 그들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느낌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모습이 이 물과 같구나. 너희가 이렇게 미지근하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라오디게아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처음 그 땅에 세워질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 바울을 통해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골로새에서 만납니다. 그럼 이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에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에베소까지 장사하러 갔다가 우연히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식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에서, 히에라볼리에서 그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더라, 그분이 우리 구주시라고 말씀하더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세워진 교회가 저들의 교회였던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을 듣고 와서 세워진 교회가 이들의 교회였어요. 당연히 뜨거웠겠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세워진 교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교회를 세울 때만 해도 그들 안에 분명히 그런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죠.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여러분, 먼저 전 이 부분을 대하면서 주님의 관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님의 관심이 항상요, 양이 아니라 질이란 사실을 깨달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주님은 여러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교인이 참 많구나, 너희가 건물이 참 크구나, 너희가 재정이 넉넉하구나,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관심엔 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능력이 적은 교회였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들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모습을 칭찬하고 계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이들의 미지근함을 지적하시는 거죠. 저들의 상태를, 저들의 태도를, 저들의 모습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2렙돈의 적은 재정에도 온 마음을 담았던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질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헌신을 드릴지라도 그 적은 헌신에 많은 마음과 더 깊은 중심을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의 농도를 짙게 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질에 있다고 하시니까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저들이 왜 미지근해졌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가 분명히 뜨거운 교회였고 뜨겁게 시작했는데 왜 미지근해졌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 우를 피할 수 있는 거죠. 본문을 통해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깨닫습니다. 저들이 왜 미지근해졌는가? 첫 번째는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저들을 미지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근해진 거죠. 마치 물처럼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게아에 흘러오는 물들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서 온 물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고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흘렀을 거예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물, 시간의 흐름이 이 물을 미지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미지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모든 흐름이 다 이런 변질과 퇴화를 가져오는가? 사실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신앙이 오래되면 다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유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치즈잖아요. 이 치즈는 숙성의 결과물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숙성을 통해 치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짜렐라 치즈는 한두 달이면 숙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다 치즈는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체다 치즈는 24개월까지 숙성될 때 얻을 수 있대요. 피자에 뿌려 드시는 파마산 치즈 있잖아요. 여러분, 가루 치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년 이상 숙성해야 그 치즈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즈의 왕이라 불리는 이탈리아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치즈인데 이 치즈는 얼마나 숙성하는지 아세요? 몇 년 걸릴까요? 최소한 15년 걸립니다. 15년이 지나야 깊은 맛을 내는 이 치즈가 만들어진다고 알려지는 거예요. 이 치즈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눈에 띈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칼럼 리스트가 쓴 거였는데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발효와 부패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적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발효와 부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이를 관리로 설명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시간은 부패로 이어지지만 관리된 시간은 발효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깊은 맛을 빚어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신앙도 그렇겠다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리되지 않은 방치된 시간은 신앙의 온도를 떨어뜨리지만 관리된 시간은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으로 미지근해진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지고 넓어진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일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빚어졌는가? 시간의 결과지요. 그 시간을 관리하여서 신앙을 끊임없이 빚은 결과로 깊은 신앙의 향기가 저들의 삶 가운데 배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관리되지 않은 시간은 부패하게 하지만 관리된 시간은 숙성되게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익은 신앙이 되어가는 거죠. 신앙을 방치함으로 미지근해졌던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모습이 그런 것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깊이를 더해가고 넓이를 더해감으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왜 저들이 미지근해졌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섞이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섞이고 착각하면, 섞이고 오해하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물을 섞은 경험 많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대천에 잠깐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 왔는데 입주할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한 6개월 전에 올라오게 되어서 발령이 일찍 났어요. 그 집에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그 학교 앞에 문구점인데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셔터가 내려가 있고 이제 물건 파는 부스가 앞에 있고 그 안에 쪽방이 있는 그런 곳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아야겠다. 앞에 이제 그 공간에 짐을 다 쟁겨놓고 새방에 저희가 한 6개월 살았는데 6개월 살면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러다가 교회가 건축을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파트를 처분하셔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꽤 오래 그 새방 그 문구점에서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른 건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온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씻으려고 하면 큰 다라에다 물을 받아놓고 주전자나 양동이에 이렇게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요. 그 물을 부어야 물이 따뜻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하고 동생하고 들어가 씻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둘을 씻어야 되니까 먼저 씻는 사람이 뜨거운 물 많이 써버리면 또 물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늘 약간 춥다 싶은 물에서 목욕을 했고 뒤에 있는 뭐 제 동생이든지는 좀 따뜻하게 목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이 좀 차다 싶으면 좀 더 뜨거운 물 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지금 저에게도 있어요. 그렇게 섞으면서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기아에도 이런 섞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온수와 냉수가 섞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섞였는가? 저들의 중심과 마음이 섞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17절 전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을 붙잡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다른 것이 많다라고 저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양모 사업이 발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주변 도시들과 상업도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보기 어렵게 드물게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가 이 도시였어요.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면에서 더 여유 있고 부해져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주님도 붙잡고 그런 것들도 붙잡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과 주님이 차지한 자리들이 뒤섞이면서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점점 간절함을 상실합니다. 점점 주님을 향해 열심히 식어버립니다. 주님이 아니어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며 세워졌던 교회인데 이후에 저들의 신앙이 점점 주님도 섬기는 신앙이 되어버렸고 이를 통해 저들이 미지근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미지근해졌는가? 섞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섞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섞은 것이 사실은 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심각한 착각이 있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17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저들은 지금 그렇게 섞여서 미지근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부유하다 하지만 사실은 너희의 모습은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보지 못하고 있다,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실은 저들이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말입니다. 주님을 말고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허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정말로 부유하게 하는 정금은, 수치를 감출 수 있는 흰옷은, 보게 하는 안약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에게 나와야만 이것을 너희가 살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주님께만 이것이 있으니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착각하고 주님과 다른 것들을 더불어 섬김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저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밖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잠깐 사는 것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찰나입니다. 이후에 영원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한 복음이 아니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일 뿐인 거예요. 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해도 찰나를 화려하게 살았을 뿐이지 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붙잡았던 사람들만이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섞을 수 없어요. 착각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끝으로 주목할 것이 있죠. 19절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책망의 말씀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만 받았던 교회라고 기억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흉봐요.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근데 주님이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신다는 것, 주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저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울림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뜨거워져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또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마음 문 앞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신대요. 미지근해졌으니 너는 떠나라 하지 않으신답니다. 여전히 두드리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함으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뜨거움을 회복하고, 그분이 오심으로 열심을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들을 통하여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올 한 해 견고한 교회, 굳건한 성도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날마다 칭찬을 더해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